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저마다 다를 것이고 또 여러분들 속사정도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의 말씀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스펄저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나은 예배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 놓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유다 민족의 멸절이라는 위기 앞에서 에스더 한 사람의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모두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한 에스더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 바사 나라의 새 왕후가 되었을 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그녀가 가까운 곳에 있도록 이 왕궁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는 왕궁에는 이 왕을 접하는 높은 신하들이 자주 다녔는데 하만이라는 바사 나라의 총리도 그 왕궁 앞을 자주 지나다녔어요. 이 바사 나라의 총리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만이 다니는 곳에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대하듯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했는데 유다 사람인 이 모르드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사의 풍습에서 꿇어 절하는 것은 신에 대한 경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3절 14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왕궁 대문에서 모르드게와 같이 문지기하는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나타나면 절하라고 매일 충고했지만 모르드게가 거부하자 그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고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분노에 찬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민족을 바사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땅에 포로로 온 한 민족이 왕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종족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유다인 학살에 대한 왕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이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멸하려면 그렇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물어볼 관심도 없이 그 거짓된 참소를 검토하지 않고 유다 민족의 학살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이 하만은 이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의 조서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유다 민족 전체에게 큰 위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모두에게 큰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유다 민족 전체에게 큰 위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는 결코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전하겠지만 유다 민족에게 찾아온 위기는 멸망으로 가지 않았고 구원과 승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시험 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셔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멸절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에스더입니다. 이 다가오는 12월 13일 이래 유다인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온몸과 머리에 뿌린 후에 성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이 민족 전체의 멸망으로 온다는 사실에 너무나 인간적으로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바사나라 각 도에 있었던 유다인들도 배를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크게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이 굵은 배는 염소의 털로 짠 검은 천의 옷으로 유다인들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하거나 슬픔이나 통회할 때 그때 이 굵은 배를 입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처음에는 통곡하고 슬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면서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위기에서 유다 민족을 구할 자는 에스더 본인이라 하면서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곡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언약 잡고 한 마음으로 한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면, 그러니까 계획된 만남이 없는데 찾아가면 왕이 왕의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던 상태지만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이제 목숨을 걸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왕에게 찾아가는 에스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죽임을 당하는 생명건 나아감이었어요. 이처럼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고 그 시간에 바사에 있는 유다 전 백성은 모르드게의 지도 아래서 모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또 유다 백성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순간에 혹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은 풀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꽃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의지하면 실족하게 되지만 영원한 것을 의지하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도 사람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원죄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로마 속국에서 해방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 이 사실을 전도자가 편지로 보낸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고요. 성경을 알아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와 교황을 더 강조한 변질된 천주교가 된 것이고, 성경을 알아도 그리스도를 몰랐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에 결단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마음과 생각도 강건케 되며 육신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우리 삶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미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와 지옥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명 걸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있는 지금 그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안고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 혹 핍박의 자리,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 또 믿음을 결단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은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알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만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말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첫째, 여러분이 항상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하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선한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과 문제와 축복 모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등 내세가 존재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죽음 이후까지 완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결코 광야 같은 세상의 위험 가운데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보다 더 큰 힘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은 안주하고 싶은 나에게 도전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1초도 빠짐없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위드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또 갈등이나 위기 앞에 놓일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또 실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면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던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됐고요. 바사의 포로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했던 에스더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하방의 그 구약에서 가장 이 흑암이 역사했던 때가 아하방 시대잖아요. 이 우상 시대, 재앙 시대에 선지자들을 몰래 도우며 엘리야와 엘리사의 동역자가 되었던 오바다는 그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도단성 운동하는 대표적인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또 유다인과 로마의 핍박 시대에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었던 베베 집사와 브리스가 부부와 가이오는 로마 복음화의 대표적인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로 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믿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전도자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바댜처럼 또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또 경제와 가정에 빛의 경제와 또 빛의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찬송가 586장 1절 가사가 보니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내용이에요. 그 가사 제가 잠깐 읊어보면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도록 결단할 것입니까? 또 여러분 앞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서도록 그리고 항상 빛의 자리에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하나님은 저쪽 편 말고 우리 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장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을 때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축복의 말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아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소서.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성전 이전을 앞두고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이 두 가지 붙잡고 잠깐 우리 합심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중요한 일들 앞에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에 결단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기억함으로써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앞으로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